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급히 흐른 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고 이런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집 지을 때 난간까지 신경 쓰시나? 이렇게 자잘하고 사소한 데까지 이렇게 신경 쓰시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이것은 단순하게 건축에 관한 한 규정이 아니라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그 집들의 지붕은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렇게 삼각형이 아닙니다. 플랫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붕이라는 곳은 그저 비바람을 막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가서 휴식도 취하고 잠도 자고 손님도 맞이하고 또한 기도도 하는 그런 중요한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자주 왔다 갔다 왕래하다 보니까 그만큼 사고 날 위험도 상당히 높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붕에다가 난간을 설치하고 난간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단순히 건축 안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몸과 생명 그리고 안전까지 보호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난간이라는 것은, 즉 난간을 만들라고 했을 때 그 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배려와 그 깊으신 사랑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 집을 지을 때라고 이제 전제를 했는데요. 여러분 새 집 언제 짓죠? 집을 언제 짓습니까? 가장 쉽게 생각하면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에, 그리고 삶이 좀 안정이 되었을 때 비로소 지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이 우리들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이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도 이런 말씀을 직접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복, 좋은 것들, 삶의 안정, 물질적 풍요,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 그리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피부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그 새 집을 지을 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수많은 복과 은혜, 선물이 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새 집을 지을 때 난간을 만들어라. 즉, 내 안전, 내 풍요, 내 즐거움을 위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유익하게 하라라는 말씀이지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 축복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본문에 나오듯이 재정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지만은 더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시간, 재능, 또 요즘에 점점 더 와닿는데 건강, 이런 것들을 나만을 위해서, 아니 내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좀 더 확장시켜서 다른 이웃을 향하여서 이렇게 흘려 보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하나님 은혜요, 선물이죠. 그러면은 그것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혼자 있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너가 받은 그 은혜를, 그 복을 나누어 주라. 그래서 너를 만나서 많은 사람이 너로 축복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하여 그 사람들을 축복하기 원한다. 그러니 너는 이웃을 향한 난간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거저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한다면은 그 모든 것은 거저 받은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은 거저 주는 것, 즉 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난간을 만든다, 다른 사람들에게 은사와 복을 흘려보낸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신약 성경, 특별히 로마서 12장에서 한 말씀을 들어서 좀 구체적인 적용을 우리 삶에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특별히 8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 그 은혜를 가지고 각자의 맡은 그 역할대로 난간을 세워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이렇게 말합니다. 권위를 세운다는 그 권위가 아니고요, 권면하고 위로한다라는 뜻에서 권위입니다. 주위에 힘든 사람들 꽤 많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십니까? 가서 좀 뭔가를 해주고 싶죠. 위로하기 원하고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참 우리가 놀라운 것은 뭐냐고 하면요, 힘들어서 권면하러 갔는데 사실은 내 자랑 반, 책망하는 것 반으로만 끝날 때가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 권면을 받고 그 사람들은 더 디프레스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힘든 사람을 권위할 때 비판하거나 자기 자랑을 하지 말고 주께서 주시는 그 책임감, 소명을 가지고 그 권위하는 일에만 힘쓰라라는 것이죠. 세 번역은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번역했어요.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이 뉘앙스를 아시겠어요? 위로하러 갔으면은 위로에만 힘쓰라라는 말입니다. 난간을 세운다는 것이 자랑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높이고 살리고 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 자선을 베푸는 겁니다. 그렇게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실하게 하라, 부지런히 많이 해라. 조금 더 확장해 볼게요. 다른 의도 없이 인색하지 않게라는 의미입니다. 정치인들 연말에 이름 내려고 사진 찍으려고 가는 그런 다른 의도나 목적을 가지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서 세 번역은 이 성실함으로라는 말을 순수함으로라고 번역했고요. 쉬운 성경에는 재밌어요. 너그럽게. 사실은 인색하기 쉽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쟤한테, 저 바보 같은 애한테 왜 내가 이 돈을 아깝게 벌어서 줘야 되지? 그러지 마시고 너그럽게.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후하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인색하지 않게 그렇게 하라. 그것이 이웃을 위한 난간을 세우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하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을 때에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이 역할을 담당하겠죠. 이 다스린다, 리드한다라고 했을 때에 앞서서 인도하고 때로는 관리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저도 부모지만은 때로 좀 강압적으로 자녀들에게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했어. 이것도 못해? 이렇게 말이죠. 자랑 반, 책망 반. 그러지 말고 내게 주신 것, 그리고 먼저 경험하게 하셨으니 다른 이들 또한 자녀 손들을 향한 그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성적으로 부지런히. 몇 번 하다 보면요, 말 되게 안 듣잖아요. 죄송합니다. 더럽게 안 듣잖아요. 그럴 때에도 열성을 가지고 부지런히 그렇게 인도하라는 거죠. 왜요? 그들을 위하여. 그래서 이웃을 향한 난간을 만들라라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마지막으로 즐거움으로 하라라고 합니다.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데 어떻게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도 저들을 도울 수 있음에 감사하기에 기쁨으로. 교회 봉사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일할 때 짜증날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왜 해야 되지? 그러지 말고 감사함으로 즐겁게 기쁨으로 하라. 이것이 주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 좀 확장하면은 우리를 향하여 복과 선물을 주셨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저 우리는 했다 박수치고 자랑하고 그러지 말고 나를 위함이 아니라 받는 그 당사자들을 위하는 난간을 만들어라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한번 좀 확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니까 우선은 좀 내려놓고 이제 가정으로 먼저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 손들 또는 부모님들을 향한 난간이 되고 있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만 한번 국한해 볼게요. 부모가 자녀를 위한 최고의 난간은 뭘까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교육 환경 제공해 주는 것, 안정적인 재산을 물려주는 것. 근데 주 안에서는 그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요? 그 모든 것은 주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특별히 부모가 자녀에게, 손주에게 신경 쓰고 만들어야 될 난간은 무엇인가? 잠언 22장 6절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행할 길, 가르치는 것은 바로 주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녀를 향한 그 짧은 기도, 시험을 치러 갈 때에, 인터뷰를 보러 갈 때에, 원서를 쓸 때에, 누구를 만나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모를 때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짧은 기도, 그 카톡을 통한 그 짧은 성경 구절 하나가 그 자녀의 생명을 살리는 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 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그것들로만 채우고 나는 역할을 다 했다 안심하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부모의 그 짧은 기도, 그 눈물, 그 귀에 들려준 그 말씀이 자녀와 손주들의 생명을 살리는 난간이 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로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고 고백합니다. 한 공동체 남가주 샬롬 교회. 여기에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왜요? 혼자 즐기지 말고 다른 이들을 향하여 올바르게 베풀라,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이들을 향하여 쓸 때에, 사용할 때에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밖에도 많은데요.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난간이 되기를 사모합니까? 아니, 못 잡아먹어서 인사도 안 해야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주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라는 하우스홀드죠.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지키는 버팀목이 되기를 힘써야 되고 그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각자에게 직분도 주셨고 은혜, 카리스죠. 은사, 카리스마죠. 그것을 왜 주셨느냐?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한 난간이 되어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다른 사람으로 구비케, 이킵드, 준비가 되게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라. 그들도 주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서야 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란 난간을 통해서 그와 그녀도 또 다른 난간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한 몸, 남가주 샬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말하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원수 대하듯이 하지 마시고요. 한 가족으로 대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 짐을 서로 나누는 거죠. 함께 지는 거죠.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들의 말과 행동으로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까지 확장이 됐다면요,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요, 세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한 난간이 되어라라는 것이죠. 직장 다니시죠?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사회 여러 가지 모임,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위치, 다른 말로 영향력이라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십니까? 바라기는 연약한 이웃을 보호하고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빛된 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돌리면 저와 여러분 없이는 일 안 하시겠다는 거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난간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선언하십니다. 어둠이 많죠. 피하고 지나가자가 아니라 그곳에 내가 들어가서 나를 통해 밝아지기를. 때로 냄새나고 썩은 곳이 있다면 내 몸을 태워서 그곳의 모든 잡내를 없애고 거기에 깨끗함을 비추고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은 주 안에서 어그러졌습니다. 더럽습니다. 더하여 주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그런 세상에 여러분은 빛으로, 빛된 자녀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흠 없이, blameless, 흠 없는 모습으로 난간이 되어 그들을 버티게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어떻게 보면 건축 규정으로만 보이는 난간을 만들라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난간의 역할을, 보호대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물리적 난간도 있을 겁니다. 돈도 도와줄 수 있고요, 버틸 수 있겠죠. 이 물리적인 난간도 역할을 해야 됩니다. 더하여서 영적인 난간도 있겠죠. 돈 아무리 많아도 힘들어서 죽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전해줄 때에 그 우리들의 물리적 그리고 영적 난간을 통해서 그들의 삶은 회복될 겁니다. 살아날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복된 삶으로 변화되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또 밝았죠? 시작됐으니까요.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난간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것은 내가 너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뜻입니다. 세상을 밝히고 이웃의 안전을 보호하여 주는 이 복된 난간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나는 여러분의 이웃의 삶도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이번 한 주 그리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요, 우리 함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은 가정과 교회, 세상 속에서 다른 이들을 보호하고 세우는 난간의 역할로 이어져야 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맡은 자리에서 주가 주신 그 책임과 사명을 다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복된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